14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부님에게 이렇게 써보내어라. 아멘이신 분이고 신실하신 참되신 증인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이신 분이 말씀하신다. 항상 예수님이 그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정체성을 먼저 얘기를 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 교회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계실 때에 그 교회에 관련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멘이고 진실되고 참되신 증인이다 라고 하시는 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생명을 내어 놓기까지 자기의 십자가의 죽음을 당할 때까지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할 때까지 희생하는 수준까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지키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 보면 이제 이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시고 싶은 말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런 어떤 말씀을 위해서 지키고 살아야 된다는 것들을 말씀하시기 위함이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이신 분 예수님께서도 창조 때부터 있었다고 본인이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중요한 얘기 15절, 16절인데 나는 네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네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내가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마치 라우디게아 교인들의 열심이 없는 어떤 열정이 없는 그런 그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다니는데 그들이 영적인 영향력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영적인 결정을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또 이들의 영적인 삶을 살지는 않는 거예요. 자, 이들은 이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은 물질이 풍요하고 금이 풍요하고 또 자본이 풍요로운 곳이기 때문에 이 라오디게아는 굉장히 어떤 그 풍요의 대표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은 이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부요함과 자만함에 빠져서 이 세상과 교회의 양반을 담그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라오디게아 교회로 물이 두 갈래가 들어옵니다. 하나는 히에라볼리 그러니까 지금의 파묵갈레죠. 이 유명한 온천 어떤 산지인데 여기서 흘러 들어오는 따뜻한 온천물 그리고 반대쪽에서는 바바라산 이 골로새에 있는 바바라산에서부터 불러오는 찬물 이 두 가지 물이 이 라오디게아 지역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사람들이 대단했냐면 이 두 가지에서 두 오는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시내로 흘러드는 게 아니라 어떤 시내물처럼 흘러드는 게 아니라 이 두 군데에 또 만든 수로를 파가지고 이 두 가지 물이 이 라오디게아로 들어오겠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화장실에서 여러분 그 물 쓸 때 온수, 냉수 있지 않습니까? 이 온수 두 가지 관이 들어오잖아요. 집으로 이런 것처럼 라오디게아는요 히에라볼리로부터 들어오는 따뜻한 온천수와 이 그 파묵 그 저기 바바라 산으로부터 내려오는 시원한 이 물이 두 가지 물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히에라볼리로부터 오는 온천수는 주로 어떻게 사용되냐면 의료용으로 사용됐습니다. 이 히에라볼리부터 오는 물은 아주 그 미네랄이 아주 많고 또 유황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 물들은 주로 의료용으로 의과대학교에서 안과 치료용으로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치료용으로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 사람들의 식수는 어디서 썼냐면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그런 바바라산에서 내려오는 시원한 물을 그들이 생수로 썼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 두 개의 물이 섞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물이 섞어지는 곳, 그곳은 어디냐면 이 라우디게아의 중간중간에 있는 분수대 아니면 라우디게아의 중간중간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담아놓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렇게 물을 담아놓은 저장고, 거기에는 두 가지 물이 섞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 따뜻한 물과 찬물이 만나면 그 물은 온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코가 막혀가지고 말이 잘 안 나옵니다, 지금. 그 물은 미지근해지죠. 여기 성경에 보면은요, 미지근하여서 네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내가 너를 뱉어버리겠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저 같은 코로나 환자한테는 미지근한 물이 효과적이거든요. 근데 왜 주님은 미지근한 물을 뱉어버린다고 했을까요?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은 이 미지근한 물을 뱉어버리겠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 히에라블리로부터, 이 온천수로부터 나오는 물은 많은 유황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식수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미지근한 물이 됐다는 건요, 이 히에라블리로부터 나오는 온천수와 이 바바라 산으로부터 나오는 이 시원한 물이 섞어진 거예요. 온도는 내려갔지만 입에 넣는 순간 어떤 맛이 나냐면 썩은 계란 맛이 나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는 물이에요. 지금 라오디게아의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먹습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야 좀 미지근하게 물을 먹으면 좋죠. 건강에도 좋죠. 하지만 라오디게아 사람들에게는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미지근한 물은 뜨거운 물과 찬물, 특별하게 온천수, 유황이 들어있는 온천수와 식수가 섞어져 버리는, 그래서 입에 넣은 순간 먹을 수 없이 뱉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물이라는 걸 이 라오디게아의 성도들은 알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들의 어떤 치료의 목적으로 쓰고 있는 이 따뜻한 물, 유황이 들어있는 물,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육신을 위해서 살고 있는 어떤 그런 태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시원한 물, 바바라산에서 오는 시원한 물을 뭘 의미합니까? 물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혼합돼 버리는 그런 상태. 내가 육적인 만족을 바라는 거와 영적인 만족을 바라는 것이 다 혼합돼 버린 상태. 아무런 이런 상태가 될 때 그 물은 효과가 있다 없다?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뱉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이 말을 볼 때 실은 우리 자신을 좀 많이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따르고 산다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산다고 얘기하지만 끊임없이 우리 안에 세상적인 만족의 영역들을 함께 끼워넣어서 예수님을 믿는 것과 함께 세상적인 만족의 영역들이 내 안에 함께 있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내가 세상으로부터 나를 만족시키는 곳이 아니라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의 시원한 생수를 가지고 이 세상을 변형시키고 하나님 나라로 회복해야 될 곳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런 무수히 많은 그런 세상적인 즐거움을 영적인 것에 자꾸 섞어가지고 마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난 뭘 따르고 있어요? 세상의 만족과 세상의 유익을 따르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능력이 없어요. 영적인 능력이 없어요. 끊임없이 세상 얘기만 합니다. 끊임없이 세상의 것들 가운데 입을 벌리고 살아요. 끊임없이 세상 것만 바라고 삽니다. 혹시 죄송하지만 여러분,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전사님은 제가 이유를 알아서 좀 어려우신데, 특별한 이유가 없는 분들은 화면을 다 켜주십시오. 예,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때 정말 좀 중요한 한 가지 기준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온라인을 계속 이제 얼마큼 드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 대부분 대면 예배로 가겠지만
온라인 예배 드릴 때 우리 정말 온라인이어도 내 자신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화면을 켜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볼 수 있는,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 건물도 아니고 교회라는 곳은 어떤 사람의 집합소도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과 사람이 모여있는 것을, 그 관계를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켜시고 서로 얼굴을 보고 이야기, 이렇게 설교를 듣고 반응하고 서로 격려하는 그런 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자, 그래서 이 미지근한 물은 뭘 상징하냐면 먹을 수 없는 물이에요. 유황 냄새가 가득한 물이에요. 썩은 계란 냄새가 나는 물이에요.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은 너는 네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무슨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간파하십니다. 네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풍족하다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실상 너는 너무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었고 벌거벗은 존재라는 것을 네가 모른다라고 예수님이 지적하십니다. 자, 서머너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서머너 교회는 너희들이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실상 너희는 많은 것을 가진 교회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거의 반대로 뭐라 말합니까? 너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상은 가난하고 비참하고 눈이 멀었고 벌거벗은 사람이다라고 예수님이 라오디 교회를 굉장히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은 라오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세상적인 만족을 거꾸로 뒤집어서 설명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비참하고 불쌍하다라는 거는요, 실은 라오디게아는 엄청난 경제적인 부를 누리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경제적인 부를 누리고 있지만 너희는 실상 뭐 하는 곳이다? 비참하고 불쌍한 곳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었다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곳에는 라오디게아는 금융업이 엄청나게 발달을 했고 돈과 금이 풍부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가난하고 벌거벗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의학이 발달한 그런 안과 도시인데, 이 안과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 말합니까? 너희는 눈이 멀어버렸다. 무슨 말이냐면 진짜 떠야 될 눈은 영적인 눈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못 떴고, 그 다음에 너희들은 벌거벗었다라고 말하는 건, 이건 라오디게아는 검정색 모직, 이 검정색 모직이 굉장히 유명했던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옷을 잘 입고 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말합니까? 실상 너희들은 뭐 한 거다? 벌거벗은 존재이다 라고 예수님이 이들을 지각하고 있어요. 지적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이들은 그들 자신이 영적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하나님은 섬긴다고 하지만 끊임없이 이들은 그 도시가 주는 만족과 자족과 이 도시가 주는 이 즐거움에 그들의 영적인 자각을 놓쳐버렸어요. 무엇을 위해 살지도 모르고 삶의 모든 결정이 돈을 위해 결정하고 삶의 모든 위한 결정이 본인의 만족과 본인의 입을 옷과 본인의 먹을 것과 본인의 즐길 것에서만 모든 삶의 결정을 하고 살았어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세상에서 도무지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축제교회 여러분들, 우리는 진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로서 정말 이 땅에 사랑과 정의와 자비와 관용과 이런 주님의 나라의 개념을 가지고 이 땅을 변혁시키는 것이 진짜 우리가 세상에서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존재라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고 사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머리에 가득 들어와 있는 여러분의 삶의 결정의 구조, 여러분 삶의 결정의 모든 구조는 돈입니까? 잘 먹는 겁니까? 잘 입는 겁니까? 좋은 집을 사는 겁니까? 혹은 사람들에게 잘 산다고 인정받는 겁니까? 좋은 직장입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자랑거리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특별하게 주님 믿는 사람들로서는 이런 자랑거리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들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으로 보내시고 여러분의 학교로 보내시고 또 여러분의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여러분을 보내시는 여러분의 사역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곳이지 그것이 나를 만족시키는 곳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자, 18절. 그래서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한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네가 부유하여거든 불에 정련한 금을 내게다 사고 네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흰옷을 사서 입고 네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련된 금을 내게서 사라 라고 말하는 얘기는요.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너희들이 그렇게 금을 요구하고 살고 그렇게 돈을 자본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고 사는 것만큼 너희 신앙의 실현과 연단을 통해서 얻어질 금을 하나님께 요구해야 된다. 두 번째,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 한 것은 너희들이 그렇게 옷이 모직 사업이 그렇게 잘 되고 있는 그 도시에 사는 너희들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옷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은 것만큼 뭐라? 하나님께 옷을 흰옷을 흰옷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고 깨끗게 된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악이 깨끗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리기 위해서 그렇게 옷을 중요시 여기고 명품을 중요시 여기고 그런 구하는 것만큼 하나님께 흰옷을 구해야 된다. 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네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몸 생각하고 그렇게 건강 생각하고 그렇게 자기 욕심을 생각하는데 그만큼 하나님께 하나님의 치유를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만남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카톡방에다가 명품에 관련한 그 목회 데이터에서 만든 그 제가 설문조사 올려놨습니다. 명품 자체를 이 설문조사에서 문제 삼지 않아요. 그런데 의식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습니다. 어떤 재밌는 게 있냐면 명품은 명품을 사는 것은 사치이다 라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20대 30대 사람들이 공감한다는 거예요. 명품을 사는 것은 사치이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정반대 현상이 드러났는데 내가 돈만 있다면 명품을 사겠다 라고 대답한 사람은 95%랍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내가 생각하는 거와 내가 결정하는 게 다른 거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거와 내가 결정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건 바로 무슨 분이냐면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마음을 유혹하고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고 우리 마음을 정말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영역들은 다 사탄의 짓입니다. 여러분 다 이 만몬의 영이에요. 몰래의 영. 여러분 세상은요.
이 몰래감 만몬의 영이 가득 들어차 있어요. 여러분 명품 사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이 명품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가방 정말 하나 사서 나를 보상해주고 싶다. 여러분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명품을 사는 우리의 어떤 마음의 메커니즘이 어떤 내가 고생했으니까 이거 하나 정도는 내가 사보자. 나를 좀 보상하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만족하고자 하는 내 안에 끊임없는 욕망으로부터 기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지적은 너무너무 현실적이에요. 너무너무 현실적이에요. 그렇게 너희들이 금을 바라지만 자본을 바라지만 정말 네가 지금 받아야 될 것 그가 하나님께 네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고 살면서 얻어지는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서 정련된 금과 같은 신앙을 너희들이 요구해야 되고 또한 그 벌것은 그렇게 너희 그 검정색 털 이 모직 옷을 구하지만 그만큼 너가 그렇게 네 몸 생각하고 너 몸 위해서 모든 것을 하려고 하지만 그만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치유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네가 구해야 된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정신통일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만 영적인 공급을 받아요. 그래서 뭐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정말 기도 모임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사람이 변혁되고 바뀌어지는 그 시간은요. 그냥 내가 걷다만 기독교인인데 이제 그렇게 기독교인답게 살아가야지 라는 정신통일로 우리가 기독교인답게 살지 않아요. 살지 못해요. 내가 영적인 존재니까 영적인 힘을 이제 발휘하고 살아야지 라고 내가 스스로 그렇게 자각한다고 해서 영적인 존재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예배를 통합니다. 그리고 기도 모임을 통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와 기도 모임에 목숨 거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육체적인 것을 구하는 것과 똑같은 비율로 영적인 것을 구해야 돼요. 최소한 그걸 넘어서 커피숍에 가서 그 카페인을 수혈받듯이 나는 하나님께 기도로 영적인 수혈을 받고 살아야 고생하고 그냥 입을 거 잘 입고 다니는 것 같고 아무 문제가 없는 거니까 영적인 것도 문제가 없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 내가 영적인 것을 제 말이 끊어지죠. 제가 영적인 것을 육적인 것을 구하는 것만큼 영적인 것들도 구하고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구하는 누리는 모든 것들을 내 삶의 디포트 값으로 설정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구하는 누리는 모든 것들을 내 삶의 기본 베이스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인생 거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땅에서의 물질적인 만족하는 사람들에게 진짜 경고합니다. 여러분 그만 누려도 됩니다. 많이 누리고 삽니다. 이미 모든 맛집 다 찾아갈 필요 없어요. 모든 좋다는 커피숍 다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남들이 한다는 해외여행 다 다닐 필요가 없어요. 남들은 이렇게 결혼식 하더라 저렇게 결혼식 하더라 하면서 이런저런 결혼식 하려고 정말 남들 보기에 좋은 결혼식 할 필요도 없어요. 남자를 구하고 여자를 구할 때 그놈의 연봉, 그놈의 직업 그런 거 여러분 하지 마세요. 영적인 사람은 영적으로 좀 사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무수히 많은 기준들을 똑같이 내게 적용하고 사는 사람들 제가 정말 경고하는데 영원한 생명을 놓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인생을 놓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찾으십시오. 아멘. 하나님이십시오. 딴 사람 이런 말 하면 잔소리죠. 목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찾으세요. 이제 마무리 들어갑니다. 19절에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라. 정말 라오디게아 지금 엄청 깠어요. 보통 깐 게 아니라 그게 근본을 깐 거예요. 그렇죠? 근데 1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깐 이유가 무엇이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책망도 하고 징계한다. 물론 이게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면요 가스라이팅이죠.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면 가스라이팅이에요. 내가 널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널 좀 깔게. 여러분 이 말은 절대로 듣지 마시기를 축원해요. 가스라이팅이에요. 근데 누구는 가능합니까? 예수님은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말하면 예수라이팅. 우리 영주가 예수라이팅이라고 적었어요. 우리 영주의 이 센스는 도대체 엄마에게 온 거냐 아빠에게 온 거냐?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한테 충분히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라. 뭐라고요? 열심을 내어 회개하고 노력해라. 무엇을 위해서 회개합니까? 어떤 것을 추구하기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예배 열심히 참여하는 것 중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거고 또 여러분 기도 생활을 하는 거예요. 무슨 생활 하는 거라고요? 기도 생활. 여러분 저희 구역 철학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그 문을 향해서 두드리고 있는 이유는 뭐 때문에 두드리시냐면 같이 먹자는 거예요. 같이 먹고 마시자는 거예요. 같이 함께 하시자는 거예요. 책탁을 누리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과 관계함에 있어서 소용이 나타난 책 공동체예요. 무슨 공동체? 식탁 공동체.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라는 말은요. 영적인 것만 널 책임지겠다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고 교제하겠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영적인 교제뿐만 아니라 너희에게 뭐 돌아가겠다? 육체적인 만족도 예수님께서 허락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살 때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많은 육체적인 것들 이것들이 진짜 만족을 얻는 방법은요.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적으로 교제하며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기도 모임 오세요. 찬양 모임 좀 오세요. 예배 모임 예배에 적극 참여하세요. 고기도 먹어 본 놈이 그 맛을 안다고 이런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봐야 압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여러분 그런 깊은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꼭 오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21절, 22절.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너희도 다스리고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가 있는 사람은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시면서 라오디게아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끝납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를 향한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의 요점은 너희들이 세상 것을 구하는 것만큼 하나님 것을 구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너희들이 예수님께서 뱉어버릴 것이다. 영적인 능력이 하나도 없이 세상 것만 가득 차 있는 존재가 된다면 예수님이 뱉어버릴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뱉음 당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것들이 충만하십시오. 세상적인 기준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너무 디폴트 값으로 삼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기준은 예수님이 되셔야 되고 여러분의 기준은 하나님이 되셔야 되며 여러분의 기준은 이 땅에 보내신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축제교회를 향한 여러분과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너무나 하나님을 구한다고 말만 하고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구하는 우리의 결정과 선택이 돈과 명예와 명품과 또한 이 땅에서의 어떤 만족을 누리기 위한 내 삶의 결정이 가득했었음을 우리가 회개하고 주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주께 원하오니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영적인 능력이 충만한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예배를 우리가 신령과 진정을 지켜나가며 또 우리가 기도의 생활이 우리 가운데 삶이 되며 밥 먹는 것처럼 기도하고 커피 마시는 것처럼 하나님 구할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